할렐루야. 날씨가 어제는 비가 그렇게 막 이렇게 쏟아지던데 오늘은 또 하나도 안 와요. 맑아요. 그저께 행사 때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만 딱 하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 사이라고 이게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 사이가 무슨 사이냐? 남녀 사이냐? 그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할 때 이 대화의 내용이 시작입니다. 4장 1절부터.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간략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4장 1절부터 31절 전까지 싹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해요. 제6시. 그 당시에는 하루를 12시간제로 사용했어요. 지금은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 두 배. 그죠? 그러니까 6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배면 몇 시예요? 12시, 점심때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오는데 이제 제자들의 모습에 딱 띈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제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요즘 말로 이게 남녀 사이의 우물가에서 둘이만 딱 단둘이 대화를 나누면 썸을 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이니까. 근데 이상하게는 여겼어요. 보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해온 음식을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 오늘 말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 음식을 드리면서 이 음식을 잡수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2절에 제자들이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 나의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양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이 뭐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거는 먹는다는 것은 죽은 자요, 산 자요? 네, 산 자요. 죽은 자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제사상에다 이렇게 바치는 게 먹는 거예요? 아니죠. 양식이라는 것은 산 자가 먹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34절에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육신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치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 무슨 양식으로 알아요? 그래요. 육신의 양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육신의 양식 소고기 스테이크 썰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식,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면은 뭐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영이 살겠죠. 우리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청종이란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와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쫓아와라. 그러니까 청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잘 듣고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의 무엇이 살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무엇이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을 거리 만들어 놨는데 3일, 4일, 5일, 6일 시간 지나면 이게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거는 이제 육신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건 썩죠.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뭐 쉽잖아요. 뭐 어렵잖아요.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가지고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무슨 떡? 이 떡을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니까. 그리고 나서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니까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라고? 저의 살을 먹으라고? 능히 제가 제 살을 주어 나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54절 볼까요, 우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래서 이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사람의 살을 먹고 인육을 먹고 인피를 마시라고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제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워서 머리를 절레절레 할 때에 그 답을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데 사람들은 듣기를,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듣기를 육체의 살과 핀 줄 알아요. 그럼 그건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것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살리는 양식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이 예수님.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먹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뭘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먹는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소리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들 알았는데 사실 이 양식을 먹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일단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교회는 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오고 영상으로 이렇게 시청을 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 흔한 그 짜장면 있잖아요. 그 짜장면 그거 흔해요 안 흔해요? 그걸 배달시키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불어가지고? 없어요. 그 흔한 짜장면도 가게 가야 맛있어. 그죠? 우리 시편 119장 10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꿀보다 더한 이 참다운 맛을 느끼려면 물론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참으로 맛을 깨닫고 즐기려면 이 맛을 온전히 느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죠. 여러분 비록 발걸음이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값진 오묘한 맛의 깨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곧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잠깐만요. 한 번 더 풀고. 이 양식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로 보시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뜻, 이 일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아니야. 눈을 들어 밭을 봐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니까 몇 월 달일 것 같아요? 보통 10월 달에 추수한다고 하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넉 달이지 10월 달에 가야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눈을 들어 밭을 봐봐. 휘어져 추수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육신의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밭을 봐봐라. 그럼 눈을 들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드는 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드는 게 드는 거예요. 에?
눈을 이렇게 희번덕 뜨는 게 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밭, 추수에 관한 밭, 추수 때 먼 미래에 될 일을 예수님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해 하라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아주 포근포근하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어느 날을 가리켜서 미래에 이루어질 어느 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렇게 이같이 일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느 날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오늘 지금 눈을 들어 보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은요, 여러분들 이루어진 과거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이에요? 미래적인 일이죠. 자,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낫을 가진 거 보니까 무슨 꾼? 원래 추수 때 낫 들고 가는 거잖아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르치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때 거두게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여기 1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이 낫을 들고 있는데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근데 이 거두기도 전에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들고 나타난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한자로 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같은 이요. 세상에서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예수님에게서 너 이렇게 낫을 휘둘러서 거둬. 예수님보다 높은 천사가 있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계시록 6장에도 백마탄자가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겨. 그런데 그 백마탄자를 신천지는 예수님이래. 근데 그 천사의 명령을 듣고 나오고 내 생물의 명령을 듣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은 생물이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일려줘도 깨우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갖다 휘두르잖아요. 요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마치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미리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휘어졌다 그러니까 곡식이 익어서 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휘어져 하얗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하얗게 됐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돼. 정결케 될 때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때, 정결케 될 때에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더라. 추수하게 된다. 이해 가셔요? 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또 원래 이 다니엘서 12장 10절 앞구절 4절로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마지막 때까지 그 다니엘에 관한 내용을 봉함해야 되는 거예요. 간수하고. 개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개봉됐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내용을 예수님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눈을 들어서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보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3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아. 거두는 자는 이미라는 말은 미리, 앞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삭슬 받아. 그런데 거두는 자가 미래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나와요. 그가 뭐부터 받고 있었어요? 금면류관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가 미리 이미 삭슬 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육신에 추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두는 자가 어떤 열매를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 이유는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분명히 4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맞춰져요. 자, 그러면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38절 안 나오네? 37절이네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이 말씀처럼 옳은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둔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추수에 관한 명확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남아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예수님, 거두는 자는 누군지는 몰라. 근데 뒤에 답을 보면 알아요. 자,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 밭에다가 예수님이 무슨 씨를 뿌리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씨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 4장 36절 이하로는 35절 이하로는 영생의 열매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 곧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비상해. 퍼즐을 여러분들 진짜 퍼즐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영생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두는 자가 이 천국의 이 아들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씹은 이는 원수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상 끝.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 추수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세상 끝. 다 같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낫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꾼이에요? 추수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뿌리는 자는 예수님, 인자 대신 예수님일지 몰라도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추수꾼들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고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할진데 이 세상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니? 예수님이 거둔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299장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남은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리라 이렇게 찬양까지 부르잖아요. 응? 그러면은 이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 양식을 먹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바로 최소한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고, 더 나으면 거두는 자, 추수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응? 천국의 아들들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미리 면류관부터 맞고, 약속 보장 받고, 들어가는 거 보장 받고, 추수꾼으로 나타나는 게 낫겠어요? 추수꾼으로 나타나는 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꾼에 관한 말씀, 추수 때에 관한 말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먹었던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 양식을 먹은 자들로서 이제 추수꾼의 사명을, 천국의 아들들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이 추수꾼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 세상에 뭐해서? 나가서 천국의 아들들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